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공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평화주의자들이 있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죠. 예,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존재와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대적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를 삼키는데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장애물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참 재건하고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벽을 한 절반 정도 지었나요? 성벽을 한 절반 정도 완공해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런 아라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성을 짓지 못하도록,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흑손으로 성벽을 짓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을 짓고 있고 한쪽에서는 방어를 합니다. 외부의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이제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죠. 고리대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갈등을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이 그 성벽을 짓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때가 흉년이 들었던가 봐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일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니까 일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모든 전심전력을 성벽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다 보니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집에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아이를 담보로 해서 쌀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죠. 근데 이 쌀을 빌려고 곡식을 빌렸는데 문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을 담보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 어떤 사람은 밭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먹고는 있는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자를 내놓을 수 있었으면 빌리지도 않았죠. 한 달 만에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래서 갚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집을 빼앗기게 되었고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하잖아요. 그래서 고리대금을 했던 귀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그 민장들 불러서 그들을 야단을 치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풀어주게 된 거예요. 이게 4장과 5장에서 외부의 공격도 해결했고 내부의 공격도 이겼어요. 이제는 한 가지 남았어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그 시점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예, 성벽 건축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에 문짝만 달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총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힘들게 할까요? 왜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마귀는 견디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면 마귀는 박수 쳐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대적인데 원수는 대체 누구를 공격하느냐는 겁니다. 이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복싱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권투를 하다 보면 어디를 때리면 제일 점수가 많으냐? 얼굴을 때리면 점수가 제일 많아요. 예, 몸을 움직이는 게 뭐죠? 머리잖아요. 계속 머리 때리는. 중국의 소설책 중에 이 삼국지라는 책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이제 한 나라가 나중에 망하고 나서 세 나라로 나라가 쪼개져요. 이 삼국, 세 개 나라 이야기거든요. 위나라에는 이 조조, 그 다음에 총나라에는 유비, 오나라에는 송권, 이렇게 세 나라로 나라가 3등분 됩니다. 그때에 유비라든지 송권이라든지 뭐 조조라든지 이 세 왕은 정통왕은 아니고 한 분봉왕 정도 되는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자칭 왕이었죠.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겨서 삼국을 통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삼국을 통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유비를 죽이고 송권을 죽이면 돼요. 유비 입장에서는 송권을 죽이고 조조를 죽이면 그냥 삼국은 통일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제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장기에 보면은 이 큰 장기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한이고 하나는 초예요. 이 초나라, 한나라에 전쟁하는 게 장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잘 몰라도 돼요. 장기에 보면은 장군도 있고 군사도 있고 쫄도 있고 마도 있고 차도 있고 상도 있고 병졸도 있고 많은데 다 먹어도 돼요. 장군만 안 죽으면 돼요. 근데 장군을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잡느냐? 지도자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요, 학생이 선생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려워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왜냐? 지도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뭐 TV를 잘 보지 않지만 제가 예능을 보면은 뭐 프로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쩔쩔매는 거예요. 내가 보는데 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애는 똑똑한 애예요.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를 마치 자기 동생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건 나쁜 거거든요. 좋지 않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막 아이들을 너무 때리고 박해하고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요새 애들은 선생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마치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보다 못하게 취급하니까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지도자가, 가정의 리더가 권위를 가져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지도자가 권위를 가져야 돼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나라의 지도자가 권위를 가져야 돼요. 학교가 바로 되려면요, 학교의 지도자가 권위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권위를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본인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 되면 본인은 권위가 필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은 부모를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사회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내 자녀도 똑같이 나를 무시한다면 가정이 잘 되겠느냐고요. 왜 사탄은 느헤미야 지도자를 공격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왜 공격합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문을 달면 성벽재건이 완성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까요? 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마귀가 좋아하질 않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피곤하게 해서 역사를 중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마귀는 하라 그래요.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게 막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요, 마귀가 싫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런다. 마귀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마귀는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계속 공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옛날보다 책을 덜 읽지만 그래도 뭐 재밌는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빌려서 막 며칠이면 다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10년이 돼도 일독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아요. 재밌는 TV는 1시간, 2시간, 10시간도 보고 유튜브는 10시간도 보는데 기도는 1시간 하라 그러면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마귀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듯한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 뱀 아닙니까? 뱀의 혀는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 혀가 갈라졌다는 것은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뱀의 혀는 아주 부드럽답니다.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 같아요. 근데 듣고 보면 어떻죠? 우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사탄의 3가지 거짓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 보면 거짓된 우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도 알 수 없는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합니다. 온도 평지에서 4번씩이나 만나자고 합니다.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가 편지를 보내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와라. 오늘 평지 우리 같이 화해하자. 우리 오해를 풀자. 우리가 원수될 일이 뭐가 있느냐 하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참 말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우리 만나서 우리 이제 나쁜 관계 가지지 말고 좋은 관계 가지자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제안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왜죠? 느헤미야 알았던 거예요. 왜 부르려고, 오늘 평지 왜 부르려고 합니까? 느헤미야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와 나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참 좋은 것이지만 대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잘 못 만났는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 보면은 가끔씩 이 이단들이 와서 제 얘기를 걸어요. 그렇지, 딱 와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봐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갈 줄 알았는데 잠깐 앉아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리고 막 성경 얘기를 막 끄집어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지금 이단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기찻길에 레일이 2개가 이렇게 있듯이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고 난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1시간 얘기해도 소용없고 2시간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겼어요. 이겼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음에는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쯤 됐을 때 내가 문장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본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언서라든지 뭐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심으로 하니까 잘 안 들어보고 오해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을 툭툭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이사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잘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단 교리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듣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제일 좋은 게 뭐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이 뱀은 말했잖아요. 혀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듣고 보면 내 영혼을 망쳐요. 요한일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성경에 이단자들과 만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왜죠?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겼잖아요. 그때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해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여자를 미혹하잖아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틀렸는지.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 내게 유익한 말 아닙니까? 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대요.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죄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불행해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5절에서 9절을 보면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왕을 모반하고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소문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성벽 건축한다고 해서 자제들도 보내주고 총리가 되게 해줬더니 왕이 되려고 하느냐? 잡아와야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 중상모략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와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귀는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겠는지 아느냐?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 얘기를 들어보면 대처럼 맞아요. 여러분, 대처럼 맞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늑대 쫓기고 있어요. 절벽을 뛰어넘으면 살아요. 뛰었는데 거의 다 뛰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요. 거의 다 뛰면 죽은 거예요. 다 뛰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인용하는데 부분적으로 왜곡시켜서 인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냐? 대처럼 맞아요. 대처럼 맞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 교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천주교 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리도 잘 몰라요. 그냥 천주교만 다녀요. 여러분, 십계명 알죠? 십계명에 보면 2계명이 뭐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의 10계명에 보면 2계명이 없어요. 왜 없죠? 가톨릭은 2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나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가톨릭이 있는 성당에 가보면 뭐가 있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다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죠?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벽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가 카톨릭에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안 보는데 옛날에 이 카톨릭 방송을 조금 봤어요. 대체 카톨릭 신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카톨릭 방송을 봤어요. 했더니 고해성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뭐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카톨릭 다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기 죄를 신부에게 나오면 신부가 그 죄를 사해주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보세요. 신부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부님이 나와서 이제 그 고해성사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얘기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에게 죄를 고하면 신부가 그 죄를 사해주면 제가 용서받는다. 이게 고해성사 핵심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상처를 신부에게 가져가서 신부에게 상담을 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 마음에 힐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적 치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 중에 그 당시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던가 봐요. 그 선지자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 그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 스마야가 왜 안 보이지 않는가 하고 신방을 가게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이 스마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느헤미야 총독이시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예언이죠. 그때 느헤미야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직분자밖에 없어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들어가게 합니까? 들어가면 느헤미야 총독이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다고 흠담을 하기 위해서 번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 이건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그리고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뇌물을 받고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고 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언이 뭐냐?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한자로 보면 이 예언은 마틀레의 말씀은이에요. 맡겨진 말씀이 예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고요. 따라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성경과 다르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 그건 뭐 내가 잘못 받은 거예요. 999번이 맞더라도 한 번 틀리면 그건 틀린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한 것은 예언이다. 성경과 다른 건 무조건 틀리다. 사탄은 오늘날도 거짓된 얘기를 계속 퍼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주의자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 신비를 많이 경험한 사람,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뭘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체험들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간단하지만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지금 적들이 느헤미야를 지금 암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14절 후반절도 한번 볼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일마다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사탄이 여러분 힘들게 할 때 제일 좋은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명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에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예, 한가하게 너희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최선의 일의 원수다. 여러분 착한 일은 좋은 거죠. 그러나 선한 일은 최선의 일에는 원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죠. 그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하면 이거는요. 그 선한 일이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목사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내가 목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일에 설교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다 좋죠. 이건요. 최선의 일을 팽개쳤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이 뭘 합니까? 지금 오늘 평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왜 만나려고 하는가? 마지막 성벽에 문짝을 달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를 암살하려고 불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세요. 지혜를 구해보세요. 저도 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요. 잘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저는 기도하면 제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계속 불안하면 저는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편안을 주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저는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확신이 들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잘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담대히 용기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선지자가 지금 당신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 성전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용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하나 역사 이야기로 생각하지 오늘날에도 이 일이 반복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분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보다 더 악랄해졌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 종교개혁 때 이후로 로마 카톨릭은 한 번도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처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마틴 루터가 보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맞는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다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형제와 합작을 해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1521년 루터는 보름스 제국회의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은 뭘 얘기했느냐? 이 천국을 가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 교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행적 중에 한 가지지 그게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돼요. 믿으면 조금 더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뭘 팔았느냐? 면죄부라는 걸 팔고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 보면 이 카톨릭에서 만드는 사람 중에 성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성 베네딕트, 성 프랜시스, 성 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원래 사람은 이 자기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예를 들어서 100점인데 100점을 받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이 성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한 업적들이 선행이 100이 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 가면 100점이면 되는데 나는 150점에 선행을 했어요. 그럼 50점이 남잖아요. 그 50점을 뭐 하느냐? 팔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교황이. 그게 면죄부거든요. 그러면 그 성 프랜시스가 예를 들어 150점의 업적을 남겼다면 선한 일을 했으면 50 정도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을 면죄부로 통해서 판매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성인이라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이고 하바국서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을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신득이. 근데 로마 가톨릭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안 믿어도 돼요. 로마 가톨릭 교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좀 더 빨리 갈 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로마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성인 외에는 아무도 못 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죽을 때 성인이라는 인정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이 아니지.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자기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예수도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너는 한 10만 년, 좀 더 착한 일 많이 하면 너는 10,000년, 아주 착한 일 많이 하면 너는 500년, 아주 못된 짓 하면 너는 한 10,000만 년, 이렇게 이제 음부에 살다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10만 년 살 걸 예수 안 믿으면 20만 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성 로마 황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브롬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루터를 20일 안으로 아무리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루터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개혁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교황은 한 수도 떠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도 믿고 선한 일도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빠져버렸어요. 예수도 필요 없어 이제. 예수도 안 믿고 선한 일을 안 해도 아무 종교라도 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 종교다운주의 아닙니까? 이 종교다운주의를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황 바오로 2세예요. 교황 바오로 2세가 이 말을 전 세계를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든 종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종교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다 믿었어요. 극락이든 뭐 어디든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구원을 외쳤던 사람이 첫 번째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었다고요. 교황. 옛날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옛날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겨내겠고 우선순위로 이겨냈고 분별력으로 이겨내고 용기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아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를 도비야에게 다 전달하고 도비야의 선한 일도 아니지만 도비야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느헤미야에게 해서 느헤미야라고 혼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볼까요?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며칠 만에 이뤘다고요? 52일 만에. 엘로를 25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어요.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의 아들 때에는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했던 10명을 현장에서 죽여버려요. 우리는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포기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요. 오늘 성경에 이 느헤미야의 업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면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놀라운 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인정받는 10골의 권세를 받는 그런 영웅들 다 되시기를, 신앙의 인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분별력입니다. 용기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서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